축복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그동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과 암몬 족속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큰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나하스인데요, 나하스가 죽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암몬의 왕 나하스의 그 죽음, 그 장례를 이렇게 애도하고 거기에 이제 조문을 하고자 조문단을 다윗이 파견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암몬 자손의 왕을 그렇게 조문하고 여기에 왜 애도를 표하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와요.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베푼 것 같지? 예, 그러니까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고위 관료들을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이렇게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고 이 둘 사이에 이런 좋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 역사의 기록 속에서는요, 그 장면이 이렇게, 그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간 적도 있었고, 시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모압 땅으로 모압 왕에게, 그죠? 잠시 그렇게 피하여 망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몬은 언급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의 기록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암몬의 그 나하스가 사울 왕과 그 사울왕 집권, 그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 암몬의 왕 나하스와 사울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울과 암몬은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 사울이 다윗을 뒤쫓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견제한다는 것을 암몬이 알고 다윗과 사울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암몬은 뒤에서 다윗을 뭔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 정도 할 뿐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암몬 사이에 이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하스 왕을 그렇게 조문하는 그런 애도의 조문단을 다윗이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의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을 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절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이 암몬 자손의 이 관리들, 이 한운의 이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을요, 그렇게 고깝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정말로 조문을 하려고, 애도를 표하려고 정말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을 함락시키고자 지금 염탐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죠? 그리고 아람 족속과 싸워 이기고, 모압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에돔과 싸워 이겨서 거기에 수비대도 두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족속에게는 조공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다윗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대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지없이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자, 그죠? 그 옆으로 그죠?
위아래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여러 민족을 자기 수하에 두면서 제국을 꿈꾸는 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 고대의 나라들이 부강해질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가 부상하자 그들도 분명히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제국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암몬은 분명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그의 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에돔과 싸워 승리하고 수비대를 두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암몬 차례구나 하면서 그 다윗은 분명히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암몬은 매우 불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오늘날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가장 긴장하면서 그리고 뭐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국방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유럽의 한 나라가 있죠. 폴란드. 폴란드는 러시아와 완전히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죠? 가장 EU 그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근접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국방력을 엄청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차라든가 그죠?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막 수입하고 있잖아요. 이제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그 행보가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다. 그 다음은 우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이 순수하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윗은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조문단이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4절 보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수염의 절반을 깎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온전히 다 깎으면 아주 말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깎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가지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수염을 깎는 것은 남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수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을 바에 나의 목을 쳐라, 보통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이게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옷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는 속옷 문화가 없었어요. 겉옷이 대부분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겉옷만 입지 말고 속옷을 입으라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속옷을 보통 안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겉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맨살을 다 드러내 보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모양을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신하들에게 이 정도의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준 것은요, 이건 다윗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고 다윗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암몬 자손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호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명 2만 명과 자,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용병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니까 자, 어디서 용병을 구했다고 나오냐면 자, 중간에 보세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그죠? 여기서 보명 2만 명, 그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에게서 1,000명. 마아가도 아람 족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 사람들, 이 돕 사람들도 돕 땅도 아람입니다. 여기서 12,000명. 그러니까 21,000 그리고 12,000 다 합치니까 32,000이에요. 32,000의 용병을 벤르홉, 소바, 마아가, 돕, 이 모두 아람 도시인데 이 아람 도시, 이 아람 민족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그렇게 고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 갖고 돈 받고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건가 싶지만 그 당시에 아람은 북방에서
거칠 것 없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정말로 전쟁을 잘하는, 북방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아람족 속의 맹주격대는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다가 다윗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세력을 저 유프라테스까지 그렇게 넘기려고 하고 그렇게 부상하고 있는 민족이 아람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도 흥기하고 있었지만 아람 민족도 강력한 기동력 있는 기마병 그리고 병거들을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비교적 약세 속에 놓여 있었던 아람족 속이었는데, 당시 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있는 아람 민족 둘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여러분, 아람과 다윗은요 일전에 붙었었잖아요, 그죠?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국경을 암몬족 속은요 그 국경을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암몬을 쳐들어올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않고 아람 민족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람족 속과 동맹을 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계산이 섰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어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본문이 역대상 19장에 보면요, 그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바친 은, 아람족 속에게 바친 은이 은 1000달란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은 1000달란트. 이게 은 1000달란트면은 그죠? 트럭에다가 은전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트럭으로 갖다가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아람족 속의 사람들은요 일전에 다윗과 싸워서 패한 경험이 있어요.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어떤 앙심을 품고 있다고요. 그런데 암몬이 도와달라고 돈을 트럭으로 이렇게 갖다 주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싸우는 거죠. 암몬과 함께 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 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장에 나가보니까 7절 봅시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이 성이라는 것은 랍바성을 말하는 거예요. 랍바성 앞에다가 진을 쳤어요. 자, 그리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여기 들이 어떤 들을 말하는지 그 병의 부문이 역대상 19장에 보면요 메드바라는 들이라고 정확하게 지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좀 평지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기마병, 병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들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몬의 랍바성은 동쪽으로 한참, 동남쪽으로 한참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다윗의 군대가요 랍바성을 치기 위해서, 암몬을 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위아래로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위에는 아람, 밑에는 암몬, 이렇게 샌드위치로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앞뒤로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전세에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자, 10장 9절을 봅시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자, 요압 장군이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앞뒤로 친 적군을 보고서 야, 불리하다,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압이 당황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어떤 작전을 채우냐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정예군을 선발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정예군 중에서 또다시 정예군을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초정예 부대를 그렇게 데리고서 먼저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고요? 아람과 싸우려고 한다고. 북쪽에 있는 아람과 먼저 싸우려고 한다고. 자신이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아람을 선제 공격하면서 싸움을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비새 장군은
그죠? 그 남쪽에 랍바성에 진을 치고 있는 암몬과 싸우고 대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자기는 초정예 부대만 데리고 가서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여기는 좀 이렇게 못 싸우는 사람 남겨두고 아비새에게 싸우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요압이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이미 전에 다윗과 함께 그 소바왕 하닷에서 아람 민족과 대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람 사람의 전투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도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람의 도움을 믿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사람들에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도 못 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마병, 그들의 병거, 이걸 따돌릴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가도 도망가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에게 밀리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무조건 아람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람을 눌러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죠? 이 한 곳에다가 집중 타격을 하면서 정으로 이렇게 쪼개듯이 아람을 쪼개고 아람을 격파하는데 일단 힘을 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아람과 싸우러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이 멋진 말을 하거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 쫄지 말자. 우리 담대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도 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저들과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그죠, 믿음의 언어들,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죠, 믿음의 언어들, 믿음의 선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요압 장군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장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압이 정예병들을 이끌고 아람을 향해서 돌격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 요압의 이 정예병으로 그냥 막 돌파하며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기세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람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을 하면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고용한 그 아람의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저 멀리서 보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이, 야, 글렀구나 하면서 자기네들도 성 안으로 그렇게 후퇴해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전쟁은요, 이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아주 그냥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전쟁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 이 아람 족속이 이 전쟁의 민족인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족속의 모든 폴리스에 다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맹주격되는 소바왕 하닷에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지금 우리가 패배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아람 민족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는요, 아람의 맹주격되는 소바왕 하닷에셀이 아람의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그죠, 다윗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전력으로. 전에는 용병으로 2만, 그죠? 3만 2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아예 본대 총동원해가지고 다윗과 싸우려고 그렇게 결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여러분 보병이 아니라 마병이래요. 야, 이 기록이 너무 마병이 많아가지고 이게 기록이 정말로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의심을 하는 정도의 수요예요. 그러니까 적은 수요면 여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병만 4만. 그리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그러니까 완전히 본대가 완전히 괴멸된 거예요. 거기에 죽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병거 마병 몇만을 동원을 해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인데, 그런 군사력으로 총동원해서 다윗과 싸워도 다윗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 자,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 암몬 자손과 아람이 잠깐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들을 돕겠다고. 야, 너의 원수도 이스라엘이지 우리의 원수도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같은 적을 둔 동맹이었는데, 다시는 너와 동맹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너희를 돕다가 우리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겠어. 자, 이러면서 다시는 암몬을 돕는 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특이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으로 앞뒤로 샌드위치로 되어버린 이스라엘군, 전세가 불리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이런 위기 속에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앞뒤로 샌드위치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지형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우위에 놓인 그들이었지만, 이스라엘군은요 그런 불리한 상태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그 이기는 방식을 조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정예병을 선발해서 아람을 먼저 누르려는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싸우러 나아갈 때 동생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면 그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다윗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요압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전장 속에서는요, 자, 다시 아람과의 일전이 있을 땐 다윗이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요압과 아비새만 있어요. 다윗이 없어요. 다윗은 이제 후방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장에 함께 있지도 않은데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 속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다윗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에게도,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다윗의 병사들에게도,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그 부대에게도,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패배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요, 다윗의 신하들도 무조건 이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들도 이깁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30명의 용사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잘 싸우고 이겼는지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윗 한 명이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어떤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다윗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도 승리를 하는 겁니다.
축복의 확장. 자, 그리고 반대로 다윗과 원수가 되기로 자처했던 암몬 족속의 한운이었는데, 그 암몬 족속의 한운이 다윗과 원수가 되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면서 아람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갖고 아람 사람이 그 암몬을 돕겠다고 같이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도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다윗의 신하들에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하겠다고 아람의 맹주격대는 소바왕 하다레스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해서 아람 족속의 군대를 총동원해 갖고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마병들 다 뺏기고 죽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망했다. 자, 다윗의 원수가 되기를 자처하는 암몬을 돕겠다고, 그 암몬을 돕겠다고 하다가 아람이 그런 꼴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시는 아람을 돕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저주의 확장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되면 저주를 받는데, 그 다윗의 원수를 돕는 자도 저주를 받아요. 저주의 확장입니다. 다윗의 원수를 돕고 원수를 지원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축복도 확장이 되고 저주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너는 너의 집,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다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복의 엄청난 확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요. 그럼 그 사람을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의 확장입니다. 큰 관련도 없어요. 그 사람을 축복했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도 확장해요.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했다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 확장이 어디까지 돼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에까지 확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땅의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우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대로라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빨리 축복하십시오. 빨리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의 동참,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 사람도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의 동참, 축복의 확장,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에게 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거 문학적 과장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문학적 과장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내가 정말로 축복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 원칙을 세상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을 또 옆에서 축복을 해요. 그럼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파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파장이. 아브라함과의 연관 속에서 세상은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로 갈리는 겁니다. 축복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9장, 20장, 22장,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발자취대로 나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발자취를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축복받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니까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신하들도 무조건 승리를 해요. 다윗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불리한 전쟁도 이깁니다. 샌드위치로 싸여도 이깁니다. 요압이 다윗처럼 말합니다. 어느 날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다윗처럼 영적인 언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깁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이 되고 다윗의 적을 도와주면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도 확장되고 저주도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리라. 여러분, 이런 자세도 참 좋아요. 인류 발전을 위해서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라도 더 해보자. 이런 자세 참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소박한 마음 품고 진짜 사과나무 하나 심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세상을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요.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그죠? 그 족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진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내가 맨날 와가지고 내가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그랬잖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학원도 보내주고 뭐도 해주고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그 자녀가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냥 그거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여러분, 그거 정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인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잖아요. 유다가 때로는 막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지만, 내가 내 종 다윗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한 그 맹세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유다 나라에 내가 소망을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계속 이러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놓인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넘치게 되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확장성, 저주의 확장성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사역도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다른 민족도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약해지죠.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교만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몇만 명 죽였죠?
예, 전염병으로 7만인가? 내가 범죄하였건을 왜 나 아무 죄 없는 내 백성을 치십니까? 나를 치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여러분, 저주의 확장입니다. 축복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역과 죄악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같이 받아요. 무조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하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도 많지만, 저는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셔서 이것을 예쁘게 보셔서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그럼 나를 축복하시면 당연히 목감실교회도 담임 목사가 강대성인데 복을 받겠지.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 없이 기도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날 항상 이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기도는 기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장, 기도의 내용들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 그 발걸음 자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발걸음 그 자체, 그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 자체, 이미 그것이 70% 80% 승리한 겁니다. 기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러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면 저와 관계된 것을 다 축복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네? 쟤도 믿네? 저를 축복하시면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스케일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정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너무너무나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뭐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와 관계된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거든요. 저와 함께 힘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속에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나에게 무릎 꿇는구나, 나에게 시간을 주는구나, 너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너의 지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시스템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맞아요, 주님. 저의 행동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행동, 믿음의 행동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캐릭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캐릭터를 모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죠? 하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죠? 주야로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감신일교회는 새벽 기도가 6시 30분,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 나오면 갈 수 있는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밤에 일찍 주무세요. 밤에 딴짓하지 마세요. 밤에는 밤늦게는 야식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밤에 즐기는 문화 이런 것 좀 없애버리시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금욕적 삶을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 다음 날 경건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그렇게 가까우신 분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멀리 계신 분은 비대면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 발걸음을 헛되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하기로 맘먹으시면 그분은 한 사람만 축복하지 않아요. 너와 관계된 모든 것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창세기 12장 이후부터의 그 여정 아닙니까? 내가 가라 하는 땅에 갔으니까 여기서 동으로 서로 나무로 한번 걸어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그렇게 아브라함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 것이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것이고, 여러분 이거 남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이런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분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 다윗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요, 아둘람 꿀에 피하여 온 사람은 사회에서 다 궁지에 내몰리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죠? 빚도 갚지 못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비리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막 인재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 오고 아주 깔끔한 사람 오고 경건한 사람 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한 명을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내 축복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성에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성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끝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집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를 적시고 그 은혜가 그렇게 그죠? 주변을 적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도 십자가의 은혜도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나만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누군가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붙들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고 나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확장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